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장식하고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의 모습이 반복되는 그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전체 주제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이제 2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두움의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태동하시고 인도하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죄악의 반복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누구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그 남겨진 이방의 민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삼키게 되는 올무가 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결국 이러한 사사시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이러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민족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나아가게 되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민족을 다 점령하게 하셨는데 왜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한 것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바로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냥 거점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허리에 해당되는 중부부터 그리고 남부, 북부에 걸쳐서 3번의 큰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거점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복해야 될 부분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점 중심의 정복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세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 그리고 르우벤 지파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파들의 모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루게 가셔요. 그러면 이제 분배를 이루었으면 그 분배된 지역,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에게 분배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점령의 책임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1장의 말씀은 그러한 점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거점을 중심은 정복의 부분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감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가나안의 정복들을 각 지파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서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축복의 땅이고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될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부분들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게 되고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베색이라는 곳,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 그 베색이라는 곳에 10,000명의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왕이었던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아도니 베색까지 죽이게 됨을 통해서 그 유다가 가나안의 정복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을 승리한 이후 유다 백성들에게는 또한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헤브론을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러한 유다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유다의 승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유다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유다와 같은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길은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승리를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그 가나안의 민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잃어버린 성읍과 그리고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종은 결국 무슨 길이다? 축복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결국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순종해야지 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여기를 떠나게 되면 또 고민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이런데 내가 순종해야 돼,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들음이 결국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순종도 끊임없는 훈련의 연습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순종의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은 결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굴복시키고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훈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 그 순종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이제 이 한 가지를 연구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어떠한 결과냐면, 우리의 삶 속에 넉 주만, 4번의 주일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넉 주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끊기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 앞에, 들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들으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러한 의심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을 지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손을 놓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갈렙.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이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다 선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정복을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헤브론을,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안 돼! 그거는 이룰 수 없어! 그리고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노령의 85세의 나이 속에서도 그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자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삶의 어떠한 궁핍함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모자름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지푸라기와 같은 나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배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그 인생의 삶이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모세와 같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수많은 승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고 이 땅의 삶을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